이렇게 귀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코넬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TV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보고 있었는데,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는 시상 1등, 2등, 3등 한 사람들이 이제 목에 메달을 걸고 월계수를 이제 머리에 쓰는데 이상한 거를 이렇게 발견했답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것을 느끼는데, 원래 이 학자들은 저게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죠. 뭔가 하면은 은메달을 딴 사람에 비해서 동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의 기쁨의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아 보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런 걸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모든 사람들의 동영상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의 영상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하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얻어냈는데, 역시 생각대로, 그냥 막연한 생각대로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고, 그 기쁨의 정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주 간단했어요. 은메달을 딴 사람들의 기준은 금메달이었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기준은 노메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은메달을 따도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은 반면에 이 노메달로 이제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때에 뭐 패자부활전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약물 중독으로 약물 복용으로 박탈당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동메달을 땄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코넬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그 현상을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프레임 로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과정들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다르게 보면은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로우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이제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가 1992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목회를 해보면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으로쯤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믿고 형제를 믿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택배를 믿죠. 택배 보내면 택배가 정확하게 갑니다. 우체부 아저씨도 믿고, 그리고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의 능력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것으로쯤 여깁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신뢰하는데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이 프레임,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프레임, 우리가 보는 모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풀어나가는 모든 삶의 기준,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레임이 변화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한번 예를 들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를 했을 때입니다. 서울 모초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교회가 비교적 컸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남선교회가 회원이 많으니까 2년 차이로 나이를 끊어가지고 굉장히 촘촘하게 1남선교회, 2남선교회 거진 한 18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중에 40살, 41살, 42살 요 나이대에 남성교회를 이제 맡아서 신앙 지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부목사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남녀 선교회를 맡았는데 어느 해 봄에 제 기억으로 4월 5일이었습니다. 식목일. 예전에는 그때가 이제 그 공휴일이었는데 이 식목일에 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등산 대회를 계획을 해서 지금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대둔산이 서울에서 비교적 멀기 때문에 하루에 다녀오려고 한다면 새벽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교회 앞에 버스를 대절을 해서 그 버스에 올라타서 이제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일이 참 많이 밀려가지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방도 있고 병원도 가야 되는 이런 일 때문에 같이 동행을 못하고 회원들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담당 목사가 하는 일은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운전하는 기사 선생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기도를 했죠. 그리고선 빠이빠이 하고 대둔산으로 우리 회원들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급하게 전화가 교회로 왔습니다. 저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가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이 대원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사고를 이제 당한 겁니다. 그때가 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빙기이죠. 그러니까 흙도 질고 그리고 바위에도 물기가 있어가지고 대둔산이 비교적 험한 산이었는데 그 올라가다가 그만 우리 집사님 중에 2분이 발을 헛디뎌서 낙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한 분은 팔을 이제 짚어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한 분은 그냥 허리 쪽으로 떨어져서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 큰일 났다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바로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둔산 사고 현장까지 이제 내려갔죠. 이제 이미 사고 현장은 다 수습이 되고 앰뷸런스가 올라가서 또 그 대원들이 올라가지고 들것으로 다 내려와서 대전 시내 모처의 병원으로 사람들이 이제 옮겼습니다. 다 조치가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팔이 부러지신 분은 이미 기부스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도 된다라고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허리를 다치신 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앰뷸런스로 서울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전으로 갔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병원에 이제 남고, 그리고 저는 다른 대원들하고 같이 그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이제 꽤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날이 목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그 하루 전날 토요일날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회원 중에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를 와가지고 제 방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항상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젊은 목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 목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저한테 그냥 슬슬 약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날 출발할 때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안전하게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고 났잖아요. 사람들이 둘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영빨,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겐 굉장히 민감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빨이 없다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기도했는데 사고 났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이 질 수가 없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기도했으니까 안 죽었지, 기도했으면 죽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에 여자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병원에서 병간호 하셔야지 왜 여기까지 올라오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거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교회에다가 내라고 그렇게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감사 헌금. 목사님한테 꼭 보여드리래요. 이제 교회에다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감사 헌금의 내용을 읽었더니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데서 글을 좀 이렇게 힘들게 쓰셨는데 꼬불랑꼬불랑하게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또 덤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헌금 봉투에다 써서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등산을 갔고 그리고 낙상을 해서 다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서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차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상황의 차이도 없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프레임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프레임 전체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결과를 다르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었는가? 너의 삶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었는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보는 프레임이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씩 늘어나는 중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기준, 그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신학생들 같이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스템이 변화되도록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프레임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엄청난 충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교회에도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은 채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한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망가지게 되고, 더 세상적으로 유능한 신학생들이 졸업이 돼서 교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교회는 더 쉽게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양적 성장과 예산이 많아지는 것과 교회의 세상적인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목회한다고 한다면 그 프레임이 바뀌지 않은 이유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회 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야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과 조그마한 희생을 해도 그것이 희생과 그리고 헌신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장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자막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개념이 꽤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장과 동격인 문장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설명이 더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 문장, 똑같은 문장으로 이것을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있는 문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은 똑같은 의미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못 박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막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가 뭔지는 잘 아시죠?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서웠던 심볼이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서 가까이 두고 있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심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십자가 사형틀이 언제 개발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사람들을 많이 처단을 했는데 아무나 십자가형의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못을 박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도 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도둑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처형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료를 보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사람들의 그 처형의 조건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로마 체제를 반대하고 전복시키려고 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처형을 하는 거죠. 본보기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로마 제국의 반체제 운동을 하고 게릴라전을 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해서 로마 그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는 사람들은 다 잡히면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사회 자체가
이 노예들에 의해서, 그 노동력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그러한 그 사회였던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노예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 노예들이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갔을 경우에 그 노예를 잡으면은 그 본보기로 노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있죠. 반체제 인사, 체제를 반대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잡혀서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의미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전복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통 다 돈 아닙니까? 돈, 땅,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끌을 해서 조그만 집이라도 사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몸 붙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부동산과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체제에 반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다 돈의 노예가 돼서 돈 하고 땅 하고 살아가는데, 목회자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 가치관 버립니다. 나는 오로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돈의 노예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잡혀서 이 사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체제를 순응하지 못하겠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자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순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체제를 반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라고 체제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뛰쳐가고 도망가는 사람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그 십자가의 심볼의 의미를 그렇게 깊숙이 이렇게 느끼진 못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그 구미 쪽에 가면은요, 십자가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무덤입니다. 메모리얼 파크를 항상 지도에 보면은 십자가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지도를 펴고 보면은 항상 교회 아니면 무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무덤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왜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왜 이 한경직 예배당 위에도, 지붕 위에도 십자가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가 교회이면서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무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오히려 바꾸어서 새로운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죠. 신앙서적을. 2012년도에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을 사서 보는데 참 지금 제목대로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제 마음에 아주 깊숙이 감동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잔잔한 감동을 전 국민에게 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ABC 방송을 통해서, 아침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타라 스토치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테일러라고 하는 당시 13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콜로라도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돼요. 의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어떡합니까? 소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고민하다가 이 부모님이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는가 하면은 장기 이식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 중에 5가지를 이제 이식을 해서 남들을 살리려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역시 이 하트 아닙니까? 심장. 이 심장은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고 또 병원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하니까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42살 된 여인에게 이 심장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42살에 당시 직업이 간호사였는데, 일은 하지 못하고 2 아들을 키우는데 누워서 이제 꼼짝 못하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심장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살 여자아이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어서 결국 이식을 해서 건강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ABC 방송국에서 이제 알아서 이 죽은 테일러 양의 부모님을 데리고 휴스턴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들이 동행으로 취재를 해요. 그래서 딸 아이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하는 이 간호사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영상으로 담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만남을 보니까요, 이제 이게 그래요. How do you do? 뭐 nice to meet you,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엉엉 울어요. 그리고 퍼트리샤 윈터스라고 한 이 여인이 이 테일러의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고로 집에 가가지고 뭐를 하나 꺼내놓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청진기예요. 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집에 청진기가 있는데 청진기를 주고 그분들의 귀에다가 이 청진기 귀를 꽂고
끝을 자기 가슴에다가 댑니다. 그리고서는 딸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래요. 딸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듣고 엉엉 울죠. 아주 감동적인 모습인데요. 제가 그 영상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 5분 되는 영상인데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Well, here at GMA, we are aware that there are, incredible stories playing out every day in your hometown. So we're always on the lookout for the great things your local ABC stations are doing. And this next story touched everyone on our staff so much that we wanted to share it with you directly from our Dallas station, WFAA, and its reporter, Gary Reeves. Sunrise over the Phoenix suburbs. Todd and Tara Storch are here to continue the mission they began in March, the day their daughter Taylor, just 13, died in a Colorado ski accident. The day they decided to donate her organs. I don't know, excited is not the correct or right word. The Storches say they came here because they had to. Their daughter may be deceased, but her heart lives on in the Valley of the Sun. It's the thing that's been on Tara's mind since day one. Hearing Taylor's heartbeat. That's really what I've wanted since the very beginning, is to find who has her heart and have a connection with that person. That person is Patricia Winters. Married to Joe, she's a nurse. At age 40, just 1 year younger than Tara. And they're both now raising 2 children. Her heart started failing 5 years ago after the birth of her second son. I felt like I wasn't going to last very long. I was sleeping pretty much 18 hours a day and could hardly really do anything other than lay in bed. It was pretty pathetic. She was too weak to take care of her boys. Taylor's heart lets her be mom again. The boys are finally, I think, kind of really trusting of me again and enjoying their mom. Tara's challenge is learning to be mom to just 2. Just trying to find a new normal without having the missing piece of our 5-piece puzzle. Transplant alliances are cautious about telling recipients who their donors are. But using the internet, friends figured it out in just hours. And that still troubles Patricia. Well, knowing that she was 13, I mean, that within itself was hard, but seeing Taylor's picture and then in a few days looking at the YouTubes and all that stuff, it just gave me that sinking feeling even more. Everyone's looking now, come surrounded by your embrace. Baby, I can see your halo, know you must sing grace. Online, she followed the Storches story on taylorsgift.org. That's the website of the foundation Todd started to encourage organ donations. There she saw a link to our story. I can't wait till I'm able to hug the person that has her heart. That encouraged Patricia to reach out. By email, the 2 moms built a special bond. Tara and Patricia have been texting and emailing. They had their first conversation a day or 2 ago on the phone. Both couples faced the meeting excited, yet nervous. I think it'll be good. I really do. It will be. It'll be tough, but it'll be good. The Storches finally pull up at Patricia's door. The moms hug, heart to heart, for almost a minute. Then Todd joins them for a minute more. I know we should probably talk, but I need to hear her. Patricia retrieves her nurse's stethoscope. This goes around your ears like that. I cleaned it, okay? Tell me if you can hear it. It's so strong. Oh, yeah. She is very strong. I want him to hear it too. It is the sound of life itself. It is Taylor's gift. I am so sorry. And I thank you at the same time. I'm so glad you're good.
what it must be like for those families. Strong heart. Our thanks to Gary Reeves and our ABC station in Dallas for bringing us that story. And we know there are stories like this all across the country, in everyone's hometown, but this one we just really felt you needed to hear.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about Taylor's Gifts Foundation at our website, abcnews.com/GMA. 네. 여전히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장면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청진기를 귀에 꼽으시고 청진기 끝을 우리 가슴에다가 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 청진기 끝을 우리의 가슴에 대시고 자기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심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심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의 심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이 엄청난 가치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가치관에 노예되기 싫어서 도망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냥 슬금슬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더 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미 많이 그런 다짐을 하고 사셨겠지만 더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제동산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